단테의 신곡 연옥편. 가끔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 중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일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건 희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옥편은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지옥이 영원한 어둠 속에 갇힌 세계라면 연옥은 새벽이 오고 해가 떠오르고 다시 밤이 찾아오는 세계입니다. 태양이 비추고 시간이 흐르는 이곳은 절망이 아닌 희망과 회복의 공간임을 상징합니다. 이제 단테와 함께 연옥을 여행하러 가보겠습니다. 작가 소개와 작품 배경은 전 영상 지옥편에서 소개한 관계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줄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옥편은 어둠에서 새벽으로 이동하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인간 영혼이 정화되고 천국에 오를 준비를 하는 이 두 번째 왕국을 노래하려 한다. 인생의 고비에서 밑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와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지옥에서 나와 지구 반대편 섬에 도착한 단테와 스승 베르길리우스는 거대한 산을 마주합니다. 이곳은 정화가 필요한 영혼들이 머무는 곳으로 연옥의 문지기 카토를 만나고 단테는 천사로부터 이마에 7개의 피를 새겨받습니다. 단테는 산의 경사면을 따라 나선형으로 위로 올라가며 7가지 대죄,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음욕을 정화하는 장소들을 차례로 지나갑니다. 단테는 영혼들의 참회와 기도를 들으며 자신이 지은 죄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참회합니다. 단테가 그렇게 참회하며 각 둘레를 통과할 때마다 천사가 단테의 이마에 새겨진 피를 지워줍니다. 피가 지워질 때마다 단테의 몸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산을 오르는 발걸음은 더 수월해집니다. 첫 번째 둘레에서는 교만으로 자신을 가장 높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돌을 등에 짊어진 채 허리를 굽히고 걷습니다. 평생 고개를 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땅만 바라보고 걸으며 겸손을 배웁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옴베르토로 귀족 혈통을 자랑하며 살다가 자신의 교만 때문에 몰락한 인물입니다. 내 이름은 옴베르토. 교만의 죄는 나 하나만 황폐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집안 모두를 재앙에 빠뜨렸소. 또 다른 인물은 화가 오데리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새로운 화가들이 자신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며 그들에게 친절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공허한 영광일 뿐이요. 움튼 싹이 쇠락의 계절에 이르지 못하고 그 가지 끝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져버리는지. 교만은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고 겸손은 내가 옳다는 아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둘레에서는 질투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견디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머리를 서로의 어깨에 의지한 채 모두가 절벽에 기대어 있으며 눈썹이 철사로 꿰매져 있습니다. 남을 시기하며 바라보던 눈이 이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사피아입니다. 그녀는 조카가 권력을 잡는 것을 시기했으며 조카가 이끄는 군대가 패하자 그녀는 이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군은 패배의 혼란 속에 뿔뿔이 흩어졌고 나는 추격해 오는 적들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희열에 사로잡혔다오. 그녀는 남의 실패를 즐기다가 자신의 영혼을 잃은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질투는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세 번째 둘레에서는 분노로 화를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짙은 연기 속을 걸어갑니다. 분노가 이성을 흐리게 했듯 짙은 연기 속을 걸으며 온화함을 배웁니다. 단테는 이곳에서 온화함의 꿈을 꿉니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자신의 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껴안은 청년을 죽여야 한다고 아내가 말하자 그는 청년을 용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벌한다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분노는 이성을 흐리게 하며 타인을 대할 때는 공정과 사랑으로 대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또한 이곳에서 단테는 룸바르디아 사람 마르코를 만납니다. 마르코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들은 더 위대한 힘을 가진 자유로운 주체들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창조한 더 고귀한 성품에 속해 있지요. 하늘도 이것을 넘어서서 통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는 세상을 혼란하게 했던 원인은 사람들의 썩어빠진 본성이 아니라 잘못된 통치라고 말합니다. 황제는 권위를 잃고 교황은 세속적인 것에 집착해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둘레에서는 게으름과 미루는 버릇으로 선을 행할 수 있었지만 게으름 때문에 미뤘던 사람들입니다. 이곳의 영혼들은 게으름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을 미뤘기에 선을 행하려는 노력으로 계속해서 달립니다. 게으름과 미루는 것은 결국 삶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둘레에서는 탐욕으로 돈과 권력에 집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평생 땅의 것, 즉 세속적인 것을 바라봤기에 여기서도 땅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대표 인물로는 교황 하드리아노 5세로, 그는 교황이 된 뒤에도 권력에 집착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탐욕은 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망쳐버렸고 사랑 없는 삶은 헛된 것이었소. 또한 프랑스 카페 왕조의 시조인 위그 카페는 프랑스 왕족이 탐욕으로 부패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는 오직 정화된 영혼만이 진정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전합니다. 이곳에서 단테는 베르길리우스를 존경했던 시인 스타티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오랜 세월 회개했기에 단테와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둘레에서는 폭식으로 절제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굶주림과 갈증을 견디며 절제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눈앞에는 열매에서 피어나는 향기가 먹고 싶은 욕망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식욕은 채울수록 더 커지며 절제는 결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둘레에서는 음욕으로 사랑을 욕망으로 바꾸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거대한 불길을 통과하며 사랑을 욕망이 아닌 순수한 사랑으로 회복합니다. 이 불은 정화하는 불로 누구든 이 불길을 통과해야만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단테 또한 이 불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거룩한 영혼들이여, 불을 먼저 겪지 않고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 불꽃 속으로 들어가서 저쪽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곳에서 단테는 여러 인물들을 만납니다. 대표 인물로는 귀도 귀니첼리입니다. 이탈리아 시인이자 단테가 존경한 인물입니다. 마침내 산 정상에 도착한 단테는 지상낙원, 즉 에덴 동산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베르길리우스는 사라지고 신비로운 여인 마텔다가 그들을 레테강과 에우노 강으로 이끕니다. 레테강에서 죄의 기억을 씻어내고 에우노의 강에서 자신이 행한 선한 기억을 되살립니다. 이후 단테는 드디어 자신을 천국으로 이끌어줄 베아트리체를 만납니다. 하지만 베아트리체는 곧바로 단테를 반기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하며 자신이 얼마나 진리에서 멀어졌는지를 직면하게 합니다. 단테는 깊이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제 단테는 완전히 정화된 영혼이 되어 베아트리체의 인도를 받으며 천국으로 향합니다. 이 더없이 성스러운 물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새로 돋아난 잎사귀와 새로워진 나무로 다시 살아나고 순수해져서 별들에게 올라갈 열망을 가다듬었다. 이것은 인간이 진정한 성찰과 회개를 통해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연옥편의 희망을 상징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서 단테와 베아트리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실에서 두 사람은 생전에 단 2번 정도만 마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테가 9살, 베아트리체가 8살 때 단테의 아버지와 베아트리체의 아버지가 주최한 연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9년이 지난 후 그들은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이때 베아트리체가 단테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넵니다. 단테는 이를 신의 축복을 받는 듯한 황홀한 경험으로 회상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없으며 베아트리체는 다른 귀족 은행가와 결혼했고 단테 역시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베아트리체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곡에서 그녀는 신의 사랑과 자비를 대변하며 길을 잃고 방황하는 단테를 구원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클로징. 단테는 연옥에서 밤에는 쉬고 낮에 연옥산을 오릅니다. 태양은 하느님의 은총과 진리의 빛을 상징합니다. 밤에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나아갈 수 없어 걸음을 멈춥니다. 이는 인간의 성장은 의지뿐 아니라 은총과 빛의 인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단테의 세계관을 드러냅니다. 연옥은 죽은 뒤의 세계를 이야기하지만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매일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유의지로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라는 것이 단테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지옥에서 절망의 소리를 듣다가 연옥에서 희망의 노래를 들었는데요. 천국은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천국편으로 뵙겠습니다. 책과 알매 온우주였습니다.